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복음의 기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에 세워지는 복음의 기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건 죽음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즐거움, 죄에서 해방된 즐거움, 율법에서, 법에서 해방된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즐거움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해방된 즐거움, 이런 건 없어요. 이 죄는 나라의 어떤 실정법을 어긴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삐뚤어진 걸 이야기하죠. 이런 즐거움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의 즐거움과는 구별되는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뭐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즐거움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도 갈등이 있답니다. 죽음과 죄와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갈등은 없다. 이렇지 않고 갈등이 있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이게 갈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나도 신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팔려 있구나 하는 탄식이죠. 여기서 율법이 신령하다는 건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다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하시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율법도 신령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이 천지 만물도 신령하고 그럼 하나님에게서 온 우리도 신령한 거죠. 우리도 신령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면 그 글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음악을 들으면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림을 보면 이 그림 그린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일 거야,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알게 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질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자나 어린이나 그런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율법이 제정된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러한 법들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법이 주어진 것을 보면 이 법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는데, 죄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합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법을 주셨는데 이 법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합하지 못하면 그게 곧 죄인 거죠. 거꾸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죠. 지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자신이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속해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속해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구나. 이걸 이제 바울이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율법을 내가 따르지 않고 내 정욕을 따르고 있구나. 율법으로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이 율법을 이겨버렸구나. 내 육신의 정욕이 매번 율법을 이기고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있구나.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은 본래 하나님 거였는데 죄 아래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갈등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있어. 이게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걸 행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것을 하는 나를 보면서 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내가 한 거 맞아? 왜 이러지? 왜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다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인지 알고 있고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따르는 것인데 그럼에도 내 몸은 그걸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싫어하는, 원하지 않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걸 지금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미워하는 걸
하게 되는 걸까요? 마음이 안 원하니까 그런 걸까요? 에이, 마음이 안 원하니까 그렇지. 원하면 그렇게 하겠어?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육신에, 이 몸에 선한 것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마음이 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은 분명히 원한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원하고 사랑을 행하기 원하는데 이 몸에 선한 게 없어서 그렇답니다. 육신에 선한 게 없으니까 마음으로는 아무리 원해도 선을 원해도 육신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선이 없으니까. 행동하는 건 마음이 아니고 육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아무리 선을 원해도 행동은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몸에는 선이 없으니까. 이 몸은 악하니까. 그러니 몸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건 내가 아니고 악이랍니다. 죄랍니다. 죄. 자신이 원하는 건 선인데 이 육신에 이 몸에 선한 것이 없어서 선을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 육신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유체 이탈 화법을 지금 쓰는 건지 자기가 아니래요. 악을 행하는데. 그럼 악을 행하는 그 육신은 누구란 말인가? 아, 악을 행하는 그 육신은 내가 아니고 악이구나. 나는 악을 원한 적이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녀석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선을 원하지만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함께 있구나 하는 겁니다. 선을 원하면 선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하지도 않는 악이 내 속에 함께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자신과 악을 행할 가능성을 가진 또 다른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자아라는 놈은 원래 악한 거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 자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악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자아라는 악을 원하는 자아라는 녀석은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됩니다. 혹 삶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마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지 않다고 마음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옛 본성을 따르려는 옛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 자아는 끊임없이 욕망을 따르려고 하고 그 욕망은 우리의 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욕망, 그 욕망을 끊임없이 원하는 자아가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얘가 한 몸이에요. 또 다른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이 두 욕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로운 욕망과 옛 본성을 따르려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새로운 존재 안에서 여전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냥 육체가 원하는 걸 따랐죠.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갈등할 필요 없이 언제나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선택은 악이었죠. 악. 성경은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갈등이 생긴 거죠. 새로운 존재가 생겨서, 존재가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로운 욕망이 생겨서 이제 이 욕망과 이 욕망이 충돌하게 된 거죠. 그럼 이 갈등은 나쁜 갈등은 아니죠. 이 갈등은 나쁜 갈등이라고 할 수 없죠. 좋은 갈등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옛 본성, 옛 습관, 그런 것들이 단숨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냥 있기 때문이죠. 몸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음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갈등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옛 사람의 본성을, 내 정욕을, 내 몸을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믿음의 선택을 계속 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경험이 계속 쌓여가다 보면 점점 이 악을 선택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악을 선택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면 갈등도 줄어들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일이 더 수월해지겠죠. 그럼에도 이 갈등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종말이 있기 전에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그때야 우리는 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계속 갈등할 겁니다. 때때로 육체를 따를 수도 있고 믿음을 따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꿋꿋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깨달음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거라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원하는 그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그것을 내 몸이 하게 되는 걸까? 이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끊어지지 않아요. 그냥 종말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하게 되는 고민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공고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민과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탄식은 아닌가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선한 걸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구나. 내가 선한 걸 원하지 않아서 내 몸이 죄로 가는 게 아니구나.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서 그렇구나. 몸 때문에 그렇구나. 이 몸이 악해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 몸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것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나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은 내 마음의 원함이 아니고 이 몸이구나.
이 몸과 딱 붙어 있는 자아라는,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가려고 하는,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것이구나. 그걸 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빠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아유, 다 그런 거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키겠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고 살겠어. 예수님 믿어도 이따금씩 또 죄도 짓고 하나님도 또 한 번씩 떠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한 번씩 하고 그런 거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이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뀌겠어. 뭐 어떻게 그러겠어. 다 사람은 그러면서 사는 거지. 마음은 원하더라도 육신이 약한 거지.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넘어간 게 하도 몸에 배가지고 뭐 별로 감각도 없으신가요? 그냥 뭐 믿는 건 믿는 거고 또 사는 건 사는 거고 그래도 안 믿는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하다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말을 희한하게도 만들어내는구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하는 어떤 무책임한 사람들의 그런 답변처럼 들리십니까? 바울은 자기 잘못을 지금 죄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 나 아니에요 이러면서 마음만 나예요. 몸은 나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몸한테 지금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몸도 내 몸이죠. 마음도 내 거고 몸도 내 거고. 몸은 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몸 나 아니에요. 죄예요, 죄. 그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 마음이 원한다고 다 되대요? 뭐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죄 지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벗어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죄에 얽매이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을 보면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겠는데, 내 몸을 보니까 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벗어나는데, 내가 또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이런 내 몸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가 거듭났다고? 이게 거듭난 몸이 맞아? 이게 거듭난 사람이 맞아? 그러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을 믿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야. 하나님을 나는 믿을 거야. 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육체의 한계로 죄 지을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죄와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죄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육체를 따라 살라고, 그때 달콤하지 않았냐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동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범한 죄를 가지고 괴롭힙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고, 네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죄를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미혹할 거라고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의 가능성에 동의하더라도, 그래서 혹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더라도 심판받고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고민과 탄식과 좌충우돌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왜 이렇지 사람이? 내 마음과 왜 다른 행동을 내가 하지? 왜 선보다 나는 악에 더 빠르지? 왜 마음보다 말이 빠르지? 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이렇게 하지? 왜 행동은 저렇게 하지? 왜 죄를 뛰어넘지 못하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고민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으려고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구나. 몸부림치고 있으면 다행인 거죠. 몸부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몸부림이라도 치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하는 고백인데요. 이것은 뻔뻔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낯이 두꺼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대면하면서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진실로 자유롭지 못하면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말 하기 쉽지 않죠.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몸으로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별로 자유롭지가 못해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아닌데 그런 척하고.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가 이런 말 하면 이것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건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유롭게 다 이야기해요.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니까 진솔하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면할 용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건 그것도 당연한 거고요. 오직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나와 다른 사람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은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찬식